예, 2025년도 이제 겨울 집회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2024년도 겨울 집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만 해가 바뀌어서 2025년도 이제 초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예, 예. 오늘은 또 앞에 소개를 우리가 들어봤을 때도 아주 뜻깊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예. 하여간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힘을 무조건 빼고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만 하는 우리들이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정말 힘을 빼고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오히려 보게 될 저희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그리고 또한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의 말씀에서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다인 것입니다. 예,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이제 본문을 많이 거기에 노트에 적어드렸지만은 이걸 다 읽는 것은 많기 때문에 몇 개 절만 읽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아멘. 이만큼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장소가 익숙하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저는 벌써 익숙함이고 정들었다 할 정도로 여기 이 장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8월 달이었지요. 작년 8월 달 거기 와서 여러분들도 생생한 기억이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마이크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제목에 있는 바와 같이 이 본문으로 통해서 보면은 이제 바울이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소개하는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기막힌 얘기, 기막힌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기막힌 것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젊은 나이에 처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젊은 나이에 죽은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그러한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았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에서 그래도 이것은 빠졌었지요. 1장 23절에 보면은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본문도 23절에 있다 말씀이죠. 예. 자,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믿지만은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실패의 길이었다 말씀이지요. 저 사람 실패하는 모습으로 그냥 한 사람 죽어가네 뭐 그런 것이었겠죠. 네,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도 예수님은 그러나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줄기차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래서 자신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 영혼과 삶 전체로 느끼면서 살았다 할 그런 사람이었다 말씀이죠. 그렇게 살았다 하면은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았었는데 그 결과가 십자가 처형이었다 말씀이죠. 그 결과가 십자가 처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속적인 예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한 남자를 사랑한 한 여자가 말씀이죠. 그 남자에게서 버림받은 그와 거의 비슷한 얘기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렬히 사랑했는데 버림받았다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우리 인간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간은 어떠했던 것인가? 창세기부터 보면은 선악과를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던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바와 같이 바벨을 쌓게 되었다 말씀이죠.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는 또 증명이 또 되는데 거기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출현하기 전에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한다는 그것은 바로 파멸이다 하는 것이죠. 파멸이다. 바벨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혼란과 교만의 상징인데 그것이 분열과 분쟁을 일으켜주는 것이고 그것은 파멸을 가져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파멸을 가져오는 그 바벨이 되었더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냐 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료자였다 말씀이죠. 치료자였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나무이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나무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출애굽기 15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 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 있다.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물이 아주 썩더랬습니다. 물이 왜 이리 쓰노 하는 것에 어떤 한 나무를 갖다 넣으니까 물이 달아지게 되었다 말씀이죠. 물이 달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또한 신약에 와서 보면은 베드로전서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우리 죄라는 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물을 달게 했다는 것과 같이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요, 물에 빠져서 죽을 물인 것입니다. 대개는 물이란 것은 물에 빠지면은 그 물에 죽을 물인데, 그래서 그 물을 바꾸어서 사람을 살리는 물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사람을 살게 하는 물이 되게 하셨다 말이죠. 이렇게 생수가 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생수가. 조금만 뛰어도 말이 자꾸 안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들려요. 잘 들립니까? 자, 그래서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그래서 쓴물을 달게 했다.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단물이 되었다.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것을 예표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구약에 보면은 재물을 가지지 않고는 피를 가지지 않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에 피를 가지지 않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 피의 의미가 또한 나무와 결부시켜서 볼 때는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라는 의미로서 그 피로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도 같아 말씀이죠.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내 운명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 그런 의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나무, 그 피, 그것이어야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성소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더라.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생명나무를 먹으려면은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었지요. 생명나무를 먹으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나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근데 왜냐하면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 생명나무는 화염검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염검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화염검을 통과하려면은 죽어야 되는 것과도 같은 것이 십자가의 의미다 말씀이죠. 화염검을 통과해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생명나무가 있는 세계에, 생명나무 세계에, 그러니까 에덴의 세계에,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과 희락과 평안과 안식, 그 모든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세계에, 그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인 것이다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또 염소와 양을 생각해 봅시다. 염소가 있는데 또 사자라고 생각해 봐도 되겠고요. 염소가 있고 사자가 있는데 그 염소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주는 것이면 좋겠다. 양의 가죽을 뒤집어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자기의 죄가 완전하게 제거되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내가 양의 가죽만을 뒤집어 쓰는 것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혈기를 제거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염소라면은 언젠가는 불러서 들이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그래서 십자가에 들어간다. 3일 동안 장사까지 지냈다. 온전하게 죽었다라는 얘기죠. 온전하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로 치면은 확인 사살하는 것과도 같아 말씀이죠. 분명하게 죽은 것, 그런 것으로 나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완전하게 새로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이렇게 되는 변화여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물리적인 변화 정도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 그 이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런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염소가 죽어서 양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아 하겠다 말씀이죠. 자, 오늘 십자가에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십자가에도 앞에서도 금방 소개하면서도 십자가의 도를 언급했던 것처럼 자,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 도라는 것은 그리스어로는 로고스, 그것의 번역입니다. 로고스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이죠. 그리스토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핵심 개념. 네. 그러니까 그 뜻은 그냥 근원이나 원리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원이나 원리를 이야기한다. 예.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로고스를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 로고스를 말씀이기보다는 또 무엇이라고요? 도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씀이죠. 도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한자 말은 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다 이 말씀이기도 한 거죠. 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에서 바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지요. 오늘 제목에 있는 바와도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여기에서 또 두 집단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었습니까? 예,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죠. 예,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은 이방인은 뭡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인간의 문명을 자랑하는 로마 제국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대인들마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거리꼈다고 한다는 것은 아주 이상해 보인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유대인들이 왜 이리 거리꼈을까라는 것이죠. 네, 거리낌을 가졌을까라는 거죠. 자, 거리낀다는 것은 말씀이죠. 거리낀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스칸달론. 예. 그러니까는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 그러니까 걸림돌이라는 그런 뜻이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 그래서 이 단어에서 스캔들이라고 하는 추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 말씀입니다. 추문이라고 하는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생겼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아주 거리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스캔들 중에 스캔들이라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허무하게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스캔들 중에 스캔들이라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에 21장 23절에 또 보시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 신명기 21장을 찾아보면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나무에 달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에 달린 예수를 보고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그런 의미로서 조롱을 했다 말씀입니다.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들로도 치부되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째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째서 이런 정도인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적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교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으로서는 그리스도를 그 죽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죄의 용서라는 것이 교리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대답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이죠.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교리적으로 볼 때는 대속론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론이 먼저입니까? 현실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론이 먼저입니까? 현실이 먼저입니까? 예. 예. 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실과 경험이 먼저입니까? 예. 자, 만유인력 현상이 먼저이겠습니까? 만유인력 법칙이 먼저였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알 수 있는 것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예, 먼저 현상이랄 그런 사실이 먼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볼 때는 이론이라는 것은 현실을 다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론이 현실을 다 반영할 수 있을까요? 예. 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경험이 우선이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경험이 우선이겠다 말이죠. 예. 이것은 또한 사랑 경험과 사랑의 경험과 사랑 이론과의 관계와도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이르게 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셨다는 그 교리가 나오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아주 분명한 그런 구원 경험이 제자들 그 공동체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 먼저 경험이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 있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들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의자를 해주세요. 마이크가 살았어요. 의자를 좀 놓고 의자. 의자를 놓고 의자를 놓고. 자꾸 올라가. 의자를 놓고 의자가 올라가. 의자 옆에 있어. 아, 됐습니다. 갑니까? 예. 아, 예. 첫 경험은 말씀이지요. 저의 긴 시간 속에서는 많은 것이 첫 경험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갈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집회에서도 첫 경험인데 이 세팅에 있어서 저와 지금 같이 맞춰가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저도 나을 수 있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몰트만이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신학자인데요. 불트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몰트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몰트만입니다. 예, 몰트만이라는 이 신학자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에 하나님 당신께서 못 박힌 거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사건에서 시작했고 그 사건으로 돌아가며 그 사건에서 궁극적인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그 책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며 그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고통당하신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가운 하늘의 능력이 아니며 시체들을 넘어가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아들 안에 계신 인간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몰트만은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또한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단식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그분은 자신을 향해서 왜 세상을 이따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항의까지도 인정하는 분이시다라고 적고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마치 이것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예, 이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오기까지 그 험한 세월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긍휼한 마음으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모습과도 같아 말씀이죠.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아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이 몰트만은 적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책의 소개가 있기도 하고요. 예, 자 그래서 또한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특히 기독교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복음의 진수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대개는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주님이 교훈하신 말씀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교훈하신 말씀이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설교하거나 말씀한다고 하면은 인간사의 재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더욱 문제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말이죠. 그 말씀을 그 가르침만을 들은 사람들은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런 말씀 등을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들은 산상수훈 같은 것을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요즘 많이 읽으시는데 사복음서에 보시면 말씀이죠.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생애라 그러면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 안에서 죽음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거나 읽을 수 있게 된다 말씀이죠. 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시면요, 생애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살아 계시면서 자기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 자기의 죽음의 성격을 규정해주는 두 가지 행위를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하나이고요. 그것이 하나이고 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이 또 한 가지이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성만찬을 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그것은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야 할 필요는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이킨다, 회개할 필요는 없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출애굽해가지고 물에서 나오는 장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물에서 나오는 것과 세례를 받으면서 나오는
그 모습이 같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받으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6월절 기간에 당신이 죽임 당하실 것을 예견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당신의 그 십자가 죽음이 새로운 출애굽 사건으로 이해하도록 만드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6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첫 출애굽 사건과 이 새롭게 제정하신 출애굽 사건과도 같은 이것을 같이 볼 때 이것의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 모두 다 사탄과 죄의 억압으로부터 구속을 보여주셨다. 그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구속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아페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구속의 뜻은 다른 것으로는 속량이기도 하고 해방이기도 하고 사함 받는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이런 구속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시키는 사건이라는 것이 첫 번째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의 요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 말씀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이 단지 개인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전조인 그런 산상수훈 공동체,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을 굳이 가르치지 않았다 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와 성만찬을 통해서는 산상수훈도 이룰 수 있는 공동체의 출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산상수훈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서는, 그리고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산 위의 도시가 되며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 되고서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 나간다,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 같이 제일 마지막에 빌립보서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의미냐?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살았던 삶의 총체적인 결론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예. 저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아무런 부정을 얘기하지도 않았다 말씀이죠. 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배운다고 할 때에, 특히 에베소서 4장에서도 저희가 주일날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배운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학문이나 교훈을 배운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자신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자신을 에베소의 표현대로 보면 옷 입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옷 입었다. 바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침례인 것입니다. 네,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죽는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또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 말씀해 보시면은 또 빌립보서에 그 말씀대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체이시지만 그러나 자기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이 생각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흙이라는 것입니다. 이 흙일 뿐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합해지게 되면 연합하게 되면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또한 이렇게 된 우리가 같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또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이런 생명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마음, 이 생명을 가져야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영생과 심지어 영원한 복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씨앗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복된 씨가 들어오게 되었다면은 이 씨는 분명한 씨이며 그것은 싹을 틔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실제적이라면 우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부족한 입술을 썼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하고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겨울 캠프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명의 충만을 주님의 그 기쁨과 평안이 있는 에덴 동산의 그런 놀라운 광경을 저희들로 볼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